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청년주의를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잠시 풀려나서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거를 흔히들 바울의 제4차 선교 여정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돌아볼 때 에베소가 당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튀르키예 비전 트립 가셨던 분 에베소 기억하실 겁니다. 그 도시의 규모가 아주 말도 못합니다. 그 건물들과 그 거리들과 그 규모가 그 당시에 그 정도였다면은 아주 그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 로마의 주도, 소아시아를 책임지는 주도였다. 이해가 바로 되실 겁니다. 에베소가 그만큼 규모가 큰 곳이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그곳에 디모데를 남겨두고, 그리고 바울 자신은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이 지역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가야 지방으로 해서 다 돌아보기 위해서 그는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를 그곳에 남겨두는 이유와 목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누구보다도 바울의 곁을 가장 오랫동안 지켜온 사람입니다. 그런 디모데를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홀로 간다는 것, 그러니까 디모데를 두고 간다는 것이 가슴 아팠을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과 같은 이였기 때문에 그를 두고 떠나는 것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루스드라, 오늘날의 튀르키예 코냐 지역이죠. 저희가 그곳에 갔었던 것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가셨던 분들은 코냐에 가서 호텔에서 저희들이 뜨겁게 기도했었죠. 저희들이 뜨겁게 기도했던 지역 아마 아실 겁니다. 문 열어놓고. 그곳이 코냐인데 당시에는 루스드라라는 곳입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몇 번을 제외하고는 바울 곁에서 그 이후로 쭉 디모데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디모데는 정말 바울에게서는 떨어지지 못할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말 그것도 참 아들과 같은 존재가, 자신이 낳은 아들도 아닌데 아들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존재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때 제 마음속에 마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마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그 마음 속에서 바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거의 한 몸과 같은 존재, 자신이 낳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들이라고 할 만한 그런 관계,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잠깐 보실까요? 본문 말씀 보시면 오늘 주보에도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여기서도 보시면, 이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보통 사도가 아닙니다. 자기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스데반이 죽을 때 가장 앞섰던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생겨나게 될 수 있었을까?
단 한 번의 체험? 그것으로 다 설명이 가능합니까? 계속해서 말씀 보시면 2절도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디모데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믿음 안에서 그렇게 되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우리 청년부도 피크닉이 있었고 저희 장년부도 소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틀라라는 곳에 갔습니다. 처음 가보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저희 장년 어르신들과 함께 같이 시간을 보낸 다음에 점심 식사를 하고 그리고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거기가 커피 전문점이에요. 슈페치알리테트 카페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안에 들어가서 먹으려고 하는데 안에 의자가 부족했어요. 저희가 6사람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의자와 테이블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안으로 다 옮겨다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별로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여기에서. 근데 정말 열심히 그 의자와 테이블을 옮겨다 주시는데 너무 정성스럽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커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과테말라 커피, 자메이카 커피, 인도네시아 커피, 멕시코 커피. 저는 그래서 멕시코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 원두에 따라서 또 라떼로 마실 거냐, 에스프레소로 마실 거냐, 그냥 커피로 마실 거냐, 이것도 다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분은 커피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감 넘치고 그렇게 온 열정을 다해서 설명해 주시는 분은 제가 처음 봤어요. 대부분 가면 어떤 커피 드시겠어요? 그리고 끝 아니에요. 그리고 빨리 안 고르면은 빨리 고르라는 듯 무언의 압력이 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우리보다 말을 더 많이 해요. 더 많은 커피의 설명을 정말 정성 들여서 이야기하면서 이분은 자격이 있다. 이분은 커피 전문점이라고 할 이름을 붙일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까지 정말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물론 이렇죠. 다르죠. 그거는 커피는 취향이고 그리고 기호고 그 커피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상대방에게 상처 안 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나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야기할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가 세우신 거예요. 사람의 기분을 확 상하게 할 수도 있는 말이 예수에 대한 말입니다. 기분 나쁘고 내 삶에 왜 간섭해 들어오냐, 왜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이것을 믿을 것이냐 저것을 믿을 것이냐라고 대뜸 대꾸할 수 있는 게 예수에 대한 말입니다.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 놓을 수 있는 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기호로, 취미로, 취향으로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이 말을 꺼내놓는 순간 이거는 취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취향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사람의 가장 중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믿음을 터치하고 건드리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호된 말을 답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할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우시고 훈련시키셨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그것들이 가능하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디모데도 자연스럽게 그의 외조모, 외할머니가 어떻게 키우셨겠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키우셨겠습니까? 그의 성장 배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의 문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에베소에 머물게 했냐? 지금 그 에베소는 여러분, 에베소 가보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이방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는 엄청난 도서관, 다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가장 센터에 가면 큰 건물이 도서관이잖아요. 엄청나게 큰 도서관 건물이 있었습니다. 온갖 신화와 족보, 학문의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왜 에베소에 바로 그러한 곳에 디모데를 왜 떨어뜨려 놓습니까? 포지셔닝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포지셔닝 하라는 거예요. 포지셔닝 할 사람을 거기다 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라날 때부터 그의 마음속에서 부모님과 외조모로부터 그는 이미 경작되어 왔어요.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왜 두셨습니까? 경작해라. 이 땅을 경작해라. 경작해라가 라틴어로 뭡니까?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콜레레. 한번 보실까요? 주보 2번을 보시면 2번에 보시면 거기 참고로 콜레레라고 있죠. 경작하다, 이게 콜레레 아닙니까? 이 콜레레에서 나온 말이 무엇일까요? 콜레레에서 나온 말이 영어로 컬처잖아요. 독일어로는 뭡니까? 쿨투어잖아요. 거기에서 포지셔닝 하라고 디모데를 떨어뜨려 놓은 이유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커피 얘기만 하지 말고, 그럴 만한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날씨 얘기만 하지 말고 그곳에서 문화를 읽어낼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청년, 아마 이때는 디모데가 16세에서 20대 초반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청년이에요. 청년을 그곳에 세워놓으면서 그 청년 디모데에게 너를 여기다 머물게 두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보내셨어요. 가나안 땅에는 그러나 이미 땅 주인이 있었습니다. 왜 빈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땅 주인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곳에 가 있으라고 한 거는 경작해라.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의 문화를 일구어내라. 사랑하는 영락의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문화를 말할 수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의 문화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컬처를 오늘 이 시대에서 이 컬처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 커피 얘기하다가 끝날 겁니까? 그리스도의 문화를 위하여 우리 청년들을 바로 이곳에 머물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 영락의 여러 성도님들 꼭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청년 디모데를 에베소에 두었습니다. 에베소는 이제 디모데는 이제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 디모데 전설을 받아보면서 내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와 그리고 이곳에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구나. 분명하게 이 안에서 생겨나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독일에 처음 왔을 때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데 학교에서 수영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물론 크로아티아에서도 좀 가르쳐 줬는데 수영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또 스키를 또 같이 다 보내더라고요. 뭐 고급 스포츠를 가르쳐준다 이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배워야 될 당연한 것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서 적어도 수영은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살아나기 위해서. 그리고 눈밭에서 어떻게 견뎌낼 줄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아이들, 저는 우리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점점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못 가르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제대로 못 가르쳤던 것들도 많고, 그리고 가르쳐주지 않은 것들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일일이 다 가르쳐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 내가 못 가르쳐주니까 그리스도 예수라도 알아라. 예수님만이라도 너의 삶에서 주인이 되게 모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뭡니까?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진짜 필요한 거는 수영이 아니라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어떻게 물 위를 걸을 거냐? 몸으로 수영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헤엄쳐 갈 수 있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못 가르쳐 주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어디서 배울 거냐? 이 아버지는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게 해주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뭐 전문적인 기술은 학교 가면 됩니다. 일단 학교 보내면 돼요. 근데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는 하나님의 경륜을 배워야 된다. 신화와 족보에 빠지지 말고 거기에 몰두하지 말고 너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걸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실까요? 네,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라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경륜은 오늘날 우리 여러분 많이 단어로 사용하잖아요. 이코노미. 경제가 이 경륜에서 나온 단어잖아요. 경제, 경영. 어떻게 경영을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에요. 원어가 뭡니까? 오이코노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오이코노메. 오이코가 뭡니까? 오이코는 집이에요. 오이코스, 집. 노메, 어떤 표준 기준, 돌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경영이란 말의 그 출처는 본디 자기의 집안을 돌보고 다스리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이코노미로 넘어온 거죠. 경제와 경영으로 왔다. 돌볼 줄 알아야 돼요. 돌볼 줄 아는 것.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처음에 태어났을 때 엄마 젖을 어떻게 빨 것이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스스로가 기어갈 것이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걸어갈 것이냐, 여기에만 멈추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볼 것이냐, 이 세상 속에서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깨달을 것이냐, 이거는 내 삶 전체를 돌볼 줄 아는 이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집안을 돌보는 거는 돈만 벌어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집안을 돌본다는 거는 아이들에게 도시락 사서 학교 보내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집안을 돌본다는 것은 집안 전체에 대하여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바로 이렇게 전체를 보고 돌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전체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경륜, 우리의 청년들이 바로 그 경륜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경륜을 도대체 어디서 배울 것이냐?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말은 못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배워라. 그러면 예수께서 물 위를 걷는 법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시대는 신화와 족보 이야기들도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에 몰두하게 만들어요. 한번 세상에 그러한 신화와 족보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몰두하게 되면 전체를 보지 못해요. 때로는 자기가 실수한 것, 그거를 보느라고, 그리고 자기의 아픔을 보느라고 전체를 보지 못해요. 전체를 보는 거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전체를 본다는 거는 이 사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를 보라고 해서 360도 돌아가면서 전부를 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전체에 대한 시각이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십시오. 우리 그런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도 같이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걱정이 돼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를 거기에 남겨두면서 얘가 이 목적을 제대로 알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이 뭔지를 아는가. 큰 공동체를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익한 사람들을 많이 배출해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로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직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유익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크게 성공한다고 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눈에는 차지 않아요. 한번 잠깐 말씀 보실까요? 말씀 보시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아무리 큰 에베소 공동체가 됐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싸움이 있고 사랑이 없다면 아직 디모데는 뭘 해야 될지를 못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 말씀 계속해서 보실까요?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이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왜 매너리즘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부재예요. 사랑의 부재예요. 처음에 내가 열심을 낼 때는 뭔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해요. 그 사랑이 나를 뜨겁게 한단 말이죠. 그래도 뭐라도 희생하게 만들어요. 목적이 사랑이에요. 그냥 행복하고 같이 즐겁게 지내는 것.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면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다른 거를 자꾸 찾아요.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왜
삶이 지루할까? 삶에 대한 사랑이 없어졌어요. 내가 왜 신앙이 이럴까? 신앙에 대한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 사랑이에요. 사랑 없이 하는 거는 깨닫지 못하고 하는 겁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 사랑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뭘 해도 내가 하는 그 일의 끝은 반드시 무엇이 되어야 된다? 사랑이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래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랑이 목적이다. 이 목적 잃어버리고 다른 거에 몰두하지 마라. 위험하다. 위험하다.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청년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이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뭐죠? 우리 청년들 한번 얘기해 보시죠.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에요. 저는 20대, 저는 결혼 일찍 했습니다. 네, 저는 결혼 일찍 했는데 20대 후반에 했는데 그때 제가 돌이켜보건대 제일 뜨겁게 사랑했을 때더라고요. 왜 청년의 때에는 그렇게 용감합니까? 왜 청년의 때는 뭐 그렇게 사리, 판단, 분별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유익을 따지지 않습니까? 무엇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목적이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여러분을 인도해 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사랑이십니다. 그분에게 배우세요. 그분이 어떻게 사랑했는지 배우십시오. 그분이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 목적을 사랑으로 세우셨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결코 지치지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매너리즘에 빠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우리 영락의 청년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첫 번째, 문화를 세우자. 네. 그리고 경륜을 이루자. 사랑하자. 네, 꼭 기억하셔서 이 청년의 때 그리스도 예수의 청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